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보내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또 설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제가 7시간에 걸쳐서 24장 1절에서 67절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고 그동안에 한 몇 달, 6, 7개월 된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하는 25장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이제 맞춰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175세에 죽을 때까지는 100년의 삶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100년에 걸친 그 신앙생활의 그 내용을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25장 이때까지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절정기, 최고의 전성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제가 창세기 22장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창세기 23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죠. 그러고 나서 헷 족속의 땅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땅을 매입해서 사라를 장사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그 내용이 이제 24장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는 이제 대장정의 막을 25장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에 사라의 그 세상을 떠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나오고요. 그 후손들이 1절과 4절의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는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는 아브라함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하고, 11절에 들어가면 이삭의 거주지가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과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죠. 요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요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과 26절에는 이삭의 족보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되면서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경홀히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내용이 27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모세는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세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을 총괄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족보를 이제 기술하는데, 어떻게 보면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맞물려서 그의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4절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손자들을 쭉 설명을 하고, 다음에 오후에 설교할 12절과 18절에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나오죠.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과 그 다음에 손자들까지 해서 증손자까지 이름이 여기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에 이제 19절과 26절에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족보가 간략하게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5장 19절부터는 쭉 뒤에까지 이삭에 관한 내러티브가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줬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댁에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1절과 이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이제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우리말의 후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후에 취한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샤입니다. 이샤. 이게 여자로서 해석이 되고 부인, 뭐 여성, 이렇게 이 이샤는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는 어떤 여자와 아내를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후처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그두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케투라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거든요. 케투라의 뜻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짙은 향연,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 냄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두라의
이제 이 처가 쪽에 장소를 어디로 보냐면 아랍 지역 있죠. 지금 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처가 쪽에 그 봐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쪽이 이 향유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름을 짙은 향년, 아름다운 향기,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유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람과 그두라는 그러면 언제 결혼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25장에 해석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람과 그두라가 언제 결혼했냐? 세 가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해석법인데 두 가지의 해석을 병행하는 해석까지 하면은 이제 세 가지의 해석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사라 사후설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다시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창세기 23장에 여러분 이제 그 보면은 사라가 죽죠, 그죠?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24장에 들어와가지고 24장에 들어와서는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이 여러분 나오죠. 그리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했다라고 하는 죽기 전에 먼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 25장의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127세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37세고 이삭이 140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4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137세에서 이삭이 어떤 예를 들자면은 결혼하기 직전이나 결혼한 후에, 그러니까 137세에서 140살 정도 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은요, 동사가 야사프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요 동사가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고, 뭐 유명한 주석가들 같은 경우 뭐 메투엘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찰스 하치라던가 뭐 이러한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볼 때 그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라의 생존시,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이제 이런 해석이 뭐냐면 사라가 살아 있을 때에 죽기 전에 이미 그두라를 첩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대표적인 학자가 구약의 주경학자인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이 학자가 사라가 살아 있을 때에 첩으로 아브라함이 취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자, 창세기의 편집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거의 보면은 순서적으로 여러분 기록이 됐죠, 그죠? 순서적으로 기록된 내러티브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부분에는 순서를 무시하고 어떤 후대의 편집자, 그러니까 모세가 썼지만 또 모세가 쓰고 나서 맨 마지막을 마무리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후대의 어떤 편집자들이 편집 방식을 통해서 중간에 연대기가 아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후대 편집자 그러면 조금 이제 위험스러운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과 6절은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뭐냐면 연대기적인 배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대기와는 상관이 없이 이 부분은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창세기 25장 1절의 동사 아까 다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요세프라고 하는 요 말입니다. 와사프라고 하는 요 단어거든요. 이것이 꼭 다시는 시간적인 의미, 아까는 요 야세프를 뭐라 그랬죠? 시간적인 의미로서 다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가하는 차원에서 다시라고 하는 야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이 조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문제를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게요, 그냥 가볍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카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나이를 문제로 드는데, 자, 사라가 사후에 결혼을 했다면 빨라야 137세예요. 137세면은 아브라함이 노년기에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뭐 충분히 그렇다고 봐야죠. 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99세 때에 낳는데 거의 그때는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 100세 그러면 자식은 낳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미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1절에서 여러분 6절을 보면은 그두라가 낳은 자손들을 보면은 6명의 아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손자들까지의 이름이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증손자 이름까지 여러분 들어가는 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빨라야 137세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을 낳으려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에 손자들까지 보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38년 안에 이렇게 자식과 손자들의 이름이 여러 명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해석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은요, 그두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첩으로 표현했습니다. 필레게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생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첩으로서 이렇게 이제 맞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사라 생존 시와 또 사후의 병행 결혼서를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경학자에서 가장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의 그 입장인데요.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 생전 말년에 그두라는 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그두라를 정실 부인으로 승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25장 1절에 이샤 기억나시죠? 이샤 여자거든요. 첩이 아니고 그냥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2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그두라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실 부인이냐 첩이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뭐 정실 부인이면 어떻고 첩이면 어떻습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내를 맞았다 그러면 정실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두라가 낳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쭉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뭘 지금 강조했죠? 언약을 강조했어요. 언약.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4장을 가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마엘에 대해서 뭘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지금 25장에 그두라의 자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자손,
그다음에 사라의 자손을 지금 이렇게 지금 모세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상속하는 자식은 오직 이삭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게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이삭에게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드라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도 뭘 주었습니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떠나게 했냐면 이삭이 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언약의 자손들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드라를 난 자손들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삭의 자손들은 여기 있죠. 가나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헤브론. 여기서 지금 이삭의 자손들은 살고, 그 외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자손들을 오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기입니다. 여기 하갈의 자손들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쪽에, 그러니까 동편 쪽으로, 여기 동방곳 동쪽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거하고, 다음에 그드라의 자손들은 여기 파란색에 보면은 이런 데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드라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열국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민족, 이 보십시오. 엄청난 민족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답니다. 자, 그러면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드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손자예요.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증손자죠. 그죠? 다음에 미디안은 아들이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나인이, 이것은 누구냐면은 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지금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전부 다 하나하나씩 하면 7절을 하면은 주경학자들의 주석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시간상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람 쪽하고 아람 쪽으로 쭉 넘어가는,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니까 하나하나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제 가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이죠. 시므란 욕산 이게 6명. 그리고 미디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손자예요. 손자. 하나, 둘, 셋, 넷, 5명. 그리고 욕산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손자지요. 스바와 드단이 되고, 손자가 또 낳은 아들이 아수르 족속, 드루시 족속, 루미 족속, 증손자가 됩니다. 다 하나하나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본 대로 그쪽 지역에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이 충분히 들으려면 1시간 설교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나중에 뭐 책을 낼 때에는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본 대로 이제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친자는 이삭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근동지방 문화에도 보면은 모든 재산을 친아들이 그것도 장남이 갖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분배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건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는데 뭐 친자냐 서자냐 뭐 그들아가 생존의 첩이었냐 아니면은 후에 들어온 정식 아니냐 그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느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손이냐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워요.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줍니다. 얼마인지는 몰라도 다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전에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버지로서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죽으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여러분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자기 죽기 전에 다 분가를 했어요. 이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전부 다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거는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요거는 5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파란색으로 된 요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결국은 이제 이 그드라에 의해서 난 자손들은 그렇게 민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던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 뭐 아라비아 사막 쪽 여기가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 되잖아요. 그죠? 뭐 요런 쪽으로도 이제 다 이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과 10절을 보면은요.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랬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죽었으니까 가나안을 들어올 때 75세니까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는 것과 기운이 다하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질병이라던가 사고사가 아니고 자연사를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나이에 대한 제한은 다르고요. 또 여기에 기운이 다한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들과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한번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한 번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이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못 살아요. 그냥 육적인 삶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나이가 한 살씩 더 우리가 증가가 됐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죽습니다. 여기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고 지옥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 이후를 할 때 그냥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이제 지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도 음부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고 지옥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 연관성이 있는 셰올과 하데스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사라의 죽음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라 죽음 이후에 사라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의 주제 설교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과 사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로 충족하게, 아주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사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구약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근데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한 성이 도대체 어딜까요? 그것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천국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면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75세에 들어와서 175세 죽을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부가 됐어요.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삶의 그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아브라함도 늙어서 기운이 다하고 죽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늙고 기운이 다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다?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4번 나옵니다. 자,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지금 받들려서 어디를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음부 중에서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보니까 멀리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천국 간 게 맞잖아요. 24절에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물론 비유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지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무덤으로 갔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 우리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 기억이 확 나죠? 그러면서 이 막벨라 굴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이 막벨라 굴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입니다. 거기서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라가 거기서 장사했다.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곧바로 제가 몇 주 전이 아니군요. 24장을 7시간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그때 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때 그 여기에서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주 몇 달 되거나 오래됐으면은 제가 다시 리뷰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이제 에브론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굴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린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실 사라처럼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삶을 쭉 제가 8가지 정도의 그 부분으로 내가 7, 8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 어림도 없어요. 2시간도 어림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유로 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를 전부 다 제가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2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는 여기까지로서 여러분 사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되니라. 장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 그걸 보면 당연하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용맹스럽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네 나라가 연합해서 그 사해 지방에 있는 가나안 5 족속을 칠 때 그 쫓아가가지고 조카롯을 빼왔던 그 용맹성 다 중요합니다. 아비멜렉과의 관계, 그다음에 헷 족속과의 관계들, 그랄 지방에 있었던 정말 아브라함을 추억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12장부터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로 딱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아브라함은 175년의 일기를 마치면서 100살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이 75살 될 때까지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한 제일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이 계승을 이삭에게 확실하게 그 언약을 물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계주를 할 때 손에 잡은 바통이 있잖아요. 내가 달린 구간 다음에 반드시 다음 사람에게 이 바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육상 경기에서 볼 때 잘 뛰었는데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물려주지 못하고 바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바통을 주우려고 하다가 이 자리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를 우리가 들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자들에게도 물려준 것도 다 잘했지만 믿음의 바통을 확실하게 이삭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삭에 대한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는데, 이삭에 대한 내러티브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삼는다면요, 자,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부모입니다. 남은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그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이 안 올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태만합니다. 너무나 태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전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 나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을 낳고 75년을 살았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자식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유의 깊게 살펴봅니다. 우리 부모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자식에게 신앙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신앙을 감동을 주지 않으면 거의 가족들이 안 믿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내 같은 경우는 베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는, 그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바통을 정확하게 이삭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흐려서 이스마엘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자기의 복을 이스마엘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 산 겁니다, 인생을. 왜?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자손이냐, 언약 밖의 자손이냐. 그 갈라디아 4장에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정말 이삭에게, 저도 이제 자녀가, 아이들이 셋이지만 정말 부모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1차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또 가정에서나 머무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삶이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자 성도하는 말이,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하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 자체가 곧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자들.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정말로 잘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줘요?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25장 11절은요, 우리가 10절과 11절이 이어졌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문장이 쑥 들어가는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10절과 11절의 이 차이는요, 특히 11절은 문학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절이에요. 패라그로 본다면 뉴 패라그랩이에요. 새로운 단락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이제 이삭에게 이제는 복을 주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이삭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11절부터는 이삭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2장,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엄청난 그 복을 받고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자, 아브라함 개인이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떠났지만 곧바로 이 세상은 쉼표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여러분 이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이어가는 이 역사는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도대체 누가 굴리고 있느냐?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죽어서 그의 역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종의 설교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말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이 완성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멈추질 않아요. 언약은 취소가 되질 않아요. 언약은 죽음이 없어요. 그 언약은 새로운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계대 전승이 돼서, 계대 계승이 돼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신앙의 삶의 영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영향력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삶을 남았다면 그것이 여러분 남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저는 목사로서 올해까지 이제 36년째 목회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책도 하나 썼고 또 앞으로 써야 되고, 또 유튜브에 제 설교를 3년, 4년 가까이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영향력이에요. 나는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제 설교와 제 강의를 들었던 성도들과 또 그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어나가는데,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고 또 가르치는 강의 사역을 하는 게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스승들로부터 저도 배운 거예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 지식은 어떻게 하나님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미쳤던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잖아요. 인간의 개인은 죄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적인 역사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은혜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코 단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좋은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삶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반드시 미쳐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대전승 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와이바레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형이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와우가 들어가니까 와우 계속법이 되죠. 이거는 미완료태입니다. 피해는 강조형이 강조형,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미완료는 복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와우 계속법이 들어갔을 때에는 미완료는 과거 완료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삭도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줬을까요? 반드시 이건 묻고 여러분 우리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3가지 복을 약속했잖아요. 계속 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100년 동안 살 동안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왜 줬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엄청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너 정말 순종해서 내 말을 들어서 그래 너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게 뭐죠?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복도 내려가지만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인간의 행위 이전에 뭐를 우리는 앞세워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시키고 그도 인간이니까 잘못도 하고 만약에 후처를 그드라를 살아생전에 취했다면 본부의 마음에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위로 본다면 순종할 때 아이고 너 순종했으니까 복을 줬다가 우리가 죄를 지면 야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복을 하나님이 취소하고 복을 뺐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그대로 누구한테 지금 내려간 거예요? 이삭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모든 것들이 행위의 결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왕들에게 내보내줬잖아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 행위는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목숨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랑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의로 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방패가 돼서 바로에게서, 아비멜렉에게서 찾아와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왜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입니다. 일방적 언약.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이삭에게로 계승이 돼서, 이게 와우개수법 완료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은 한 번 준 복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우개수법 미완료태 과거 완료형은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의미나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봐야 돼요. 한 번에 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사는 날까지, 그러면 이삭이 185세까지 살거든요. 이삭이 180세, 이삭이 살 때까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당연히 이삭이 살 때까지 복을 주죠. 근데 그 복이 또 누구한테 내려가요?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빠진단 말이에요. 물론 쉐마 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준 건 맞아요. 그게 행함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복을 그렇게 행함과에 연결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준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거주지는 브엘라헤로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베헤르라하이로이, 이 단어입니다. 베르는 우물이고 라이는 살아있는 이고 로이는 보다, 선지자, 그런 뜻입니다. 요 브엘라헤로이는 창세기 10장 7절을 보니까 사라의 요종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에서 만났죠. 그것이 바로 이 브엘라헤로이가 요 밑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어디서 왔어요?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는 그 당시에 헤브론입니다. 마무리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분가를 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와 연결하면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오늘은 이제 창세기 25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이 마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고 의롭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뭘 했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그 인간은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은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제가 일방적 언약이라고, 언약의 성격을 특성지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 아닙니다.
쌍무적 언약이라 그러죠. 조건이 달린 언약이에요. 쌍방에 그 지켜야 할 그 책임이 신의 언약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어요. 175세의 일기를 살면서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 속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2026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